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무려 38년에 이르는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 돌아와서 대제사장 아론의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입성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아마 그 우리가 봤던 그 민수기 14장에 12 정탐꾼의 보고들 가운데 불성실한 보고 또 믿음이 없는 그 반란의 내용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하여 거부당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다가 크게 패한 적이 있었죠. 그 사건의, 2차,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 사건의 같은 격의 그 싸움이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그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 네겝은 남방을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데스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는데 이 가데스는 네게부와 광야 그 중간 어귀에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그 네게부 그 남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남방에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들 특별히 그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처에 있고 가까이 접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몇몇 사람을 사로잡는 사건이 써져 있습니다. 아마 척후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접근했던 루트가 아다름길이라는 이 지명으로 나와요. 아다림이라는 말 자체가 라는 말이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행로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정탐하는 사람들의 길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다님 길은 어떤 길을 말하냐? 추정하기는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나갔던 또 갔던 그 길을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려 4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그때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허락받지도 않고 올라갔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들이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즉, 서원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 손에 붙이시면 그 지역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 자신들의 어, 그 원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전부 다 봉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멸하다는 것은 남김없이 그 다 전멸시킨다는 뜻인데 이 여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우리는 조금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자면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뭐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잔혹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또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신을 대리하는 전쟁이다 해서 그냥 싹쓸이하는 전쟁들을 이런 식으로, 그, 자기들 멋대로 이 욕심껏 적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이른바 헤렘, 전부 멸절시킨다는 뜻은 꼭 그렇게 사람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의 관습에 의하면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승리선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자신들 수중에 넣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내지는 또 그 사람들을 장악하는 이런 가운데 쓰여졌던 단어 또한
헤렘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걸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게끔 되는 게 바로 이 헤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라고 나오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 호르마라라고 짓게 됩니다. 호르마를 어느 지역이냐 다 유추하고 추정하고 그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지역이라는 정도로 우리들은 이제 학자들은 그 지역을 이렇게 후보로 지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 호르마라는 이름 자체가 헤렘, 하나님께 봉헌해서 다 멸절시켰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아랏 왕이 그 전쟁을 했다고 하니까 아랏과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지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봉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마지막 그 부분을 끝내야 되죠. 그 1세대가 다 끝이 나야 되죠. 그 1세대가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에돔의 변경 지역인 그 세렛 시내를 넘어가면서 1세대가 다 끝이 났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을 우회해서 지나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다시금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 마음이 상했다는 부분에서 상했다는 것은 이 카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고생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낙심하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다는 뜻과 함께 그 그 괴롭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그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면서 광야에서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낙심되기도 하는 그들의 복합적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길은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다시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이 또 그들의 장기가 있죠. 불평불만하는 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나온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다시 하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면 진적이 다 죽었겠죠.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데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합니까? 만나를 말하죠. 하찮다는 말은 경멸할 만한 매우 가벼워서 가치가 없는 그 카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이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때 역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 또 징계의 절차에 착수하시는데 이번에는 뱀입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죠. 이 범죄함 때문에 원망하고 범죄함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뱀들이 떠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이 불뱀은 사라프라는 말은 스랍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사를 말할 때 쓰여지기도 하죠. 이 스랍이라는 뱀을 말할 때도 쓰여지게 됩니다. 왜 스랍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가는 지금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스랍을 장대 위에다가 노뱀으로 만들어서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노뱀을 만드는데 이 노뱀이 히브리어로 재밌게 나하시, 네호셰트 이렇게 돼요. 나하시라는 게 그 뱀을 뜻하는 단어인데 네호셰트도 발음이 비슷하죠. 구리로 만든 뱀인데 완전 구리뱀이라기보다는 당시 청동이죠. 그러니까는 구리하고 아인을 섞여서 만든 이 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로 만든 이 놋뱀을 매달아 달았던 장소가 그 구리가 채광될 수 있는 지역을 추정하면서 그 지역을 그 지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 후보지가 이 그 성경에 보면 딥나라는 곳이 있고 또 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또 지도로 잠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쳐다볼 때 살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무엇에 대한 증거이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모형적인 증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 역사의 그 원리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증언이 함께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예, 어제 저희가 본 대로 지금 가데스에서 다시 이 가데스를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 에돔 왕의 거절을 하고 아마도 많은 그 루트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 홍해길을 향해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그 광야길을 따라서 홍해길 쪽으로 향해서 가서 다시 돌아서 왔거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 돌면서 어느 순서이든지 간에 거쳐야 되는 곳 중에 딥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딥나가 구리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즉 이집트가 주로 썼던 그 증거들이 또 나오고요. 그 이후에 왕국 시대에서도 썼던 증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걸었던 아라바 광야길을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이런 구름이 떠 있다는 뜻은 이 계절이 여름이 아니고 우기에 해당되는 계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길들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완전히 다 쪼개진 돌 조각들입니다. 이 돌 조각들을 밟으면서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광야길을 헤매야 했던 것이죠. 그 가데스 광야의 아랫부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참 험난하죠. 그리고 아라바 광야에서 바라보는 세일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에돔 산지로 올라가는 산지길이 나오는데 이런 사막과 광야가 같이 합쳐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옆으로 누워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이렇게 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딥나 아니면 역시 여기서 그 구리들이 발견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면 역으로 이 호르산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분원을 거쳐왔는데 이 분원 일대가 에돔 밑에서 지금도 자연 채굴 가능한 구리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여기지게 됩니다. 학자들이 딥나를 주목하는 이유는 딥나가 거기에서 구리뱀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구리병 장대에 달았다니까 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견되는 이 뱀들은요 12, 3cm 내외의 크기예요. 여기가 딥나의 모습입니다. 음, 그 가보면요, 아유 정말 뜨겁기도 뜨겁고 이거 뭐 아찔합니다. 이곳에 서 있기도 아찔합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 자리인데요. 뱀에 의해서 물려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구리광산이 발견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구리 뱀들이 또 역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리뱀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분원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구리들이 원석들이 채굴되는 지역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광야길에서 어, 원망하다가 뱀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도 광야에서는 독사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으슥진 곳에 잘못 앉았다가는 뱀에 물릴 수가 있죠. 이런 장대의 이 구리뱀을 봄으로써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형,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역시 불평불만하면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안에 있는 환경 안에 갇혀 살면 그런 이런 불변과 같은 그런 치명적 사건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이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 여전히 우리는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둠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어둡고 또한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길이 불편하고 환경이 불편하고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맞추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넘쳐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신앙으로 온전히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